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저희 인간을 창조하시고 Very good, 참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이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안에 또 다른 신이, 다른 곳에 다른 신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신을, 돌을 조각을 해서 만들고 나무를 조각해서 만들고 이것이 신이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경쟁 아닌 경쟁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을 신으로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신이다,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나 외에 믿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라고 생각하는까지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아카데미상을 받은 적도 있는, 또 많은 책을 쓴 적도 있는 무신론자인 셔럴리 맥클레인이라는 여배우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신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은 알고 있다. 바로 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 지식이 가장 고귀한 것이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신이 되려면 free will, 자유의지가 필요하다. 당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free will이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에이미 어워드 58회 58th 에이미 어워드에서 캐티 그리핀이 수상을 받고 난 다음에 수상 acceptance speech를 우리가 짧게 동영상을 한번 보시죠. 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무슨 수상을 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상 받는데 도움 전혀 준 거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내 God이라는 거죠. Suck it, Jesus. 이게 내 God이다. 그런 시대까지 저희가 왔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섬기고 자기가 신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요. 정말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영생이 이 메시아를 통해서 온다는 것 어리석기 짝이 없죠. 20세기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C.S. 루이스도 한때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Mere Christianity, 단순한 기독교란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독교를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당신이 추측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상상해왔던 그런 우주를 제공한다면 우리가 만든 종교라고 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세상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를 믿습니다. 그가 개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렸더니 그 삶이 변화하는 것을 그가 체험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얼마나 기독교 변증학에 대한 책들을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그들은 세상적인 교만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판단하고 내 지성과 지혜로 선택을 하는 이것이 최고다라는 그러한 자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누가 나를 세례를 해 주었는가, 그것에 따라서 자기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가치관이 그들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복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자신들의 지혜를 가지고 언변으로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그러한 지성에 그들은 오히려 더 귀를 기울였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보고 17절 마지막에 그들로 하여금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중심, 핵심 한 가지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놓치면, 십자가에 대한 포커스가 흐릿해지면 다른 온갖 본질이 아닌 것들이 본질인 채 하면서 우리 앞에 쏟아져 들어오지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우리 삶 가운데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바울 사도는 세 가지를 통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18절에서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9절,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를 놓치면 그게 진짜 어리석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까지 나온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 첫 번째 영적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내 눈에, 세상 눈에 어리석게 보여도 십자가의 말씀이, 복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How do you know?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왜 능력인 것을 어떻게 아는가? 바울 사도가 18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멸망당하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지요.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 말씀 가운데 자세히 볼 것은 구원받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어요. justification, 칭의. 아직도 우리가 죄 짓고 연약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You are righteous 하시는 거죠. justification. 근데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칭의, justification을 받았지만 18절 하반절에 보면 We are being saved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음 단계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화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We are in the period of sanctification. We are saved, yes, but we are being saved every single day. 그것이 무엇인가? 삶 가운데 나는 옛날에 힘을 다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보니까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도의 삶 가운데 변화된 것을 체험하는 것이죠. 제가 교회 신방을 갈 때마다, 셀 예배 신방을 갈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듣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변했다는 거예요. I've been changed. 뭔가 나를 트랜스폼 시켜줬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봐도 아내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삶 가운데는 변화가 있는 그것을 경험하며 보면서 와, 이것이 능력이구나. 무엇을 가지고 내가 변해보려고 저 사람을 변하게 해보려고 하는 가운데서 소용이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변화가 생긴 것을 우리 삶 가운데 고백으로 나오지요.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삶 가운데서는 지난 2000년 동안 변하지 않은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와,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19절 20절에 보니까 특별히 19절 말씀은 이사야 29장 14절의 인용 말씀이에요. 그 인용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이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배경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배경은 이사야서를 배경 두고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Civil War, 내전으로 인하여서 두 나라가 나눠지죠. 931년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나눠지죠. 이 북쪽 이스라엘이 우리 하나님 필요 없다. 교만한 가운데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성과 지혜를 앞세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시리아, 아수르가 쳐들어 내려오지요. 아수르가 쳐들어 내려와서 북쪽 이스라엘이 721 BC에 날아갑니다. 나라가 완전히 디스트로이 됩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불과 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남쪽 유다를 지금 침공하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미 남쪽 유다 가운데 거의 40개 정도 되는 시티가 스네트립, 구글해 보시면 정확한 그 왕이 몇 년도부터 언제까지 통치했는지 그 사람 얼굴까지 증명사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스네트립이 왔어요. 북쪽 이스라엘 다 없애고 난 다음에 남쪽 유다까지 지금 오고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너희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너희의 이성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우리 하나님 필요 없고 얼마든지 내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내 지혜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남쪽 이집트로 내려가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와 함께 우리 연합해서 힘을 합해서 우리가 이 어시리아를 막아냅시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혹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이사야 30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0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북쪽 이스라엘이 너네들이 이집트 내려가 봐야 아무 힘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9절, 10절, 1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 백성은 반역한 백성, 속이는 자식들, 여호와의 가르침은 듣지도 않는 자식들이구나. 선견자들에게는 더 이상 환상을 보지 마십시오 하고 예언자들에게는 더 이상 진실을 예언하지 말고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듣기 좋은 말로 예언해 주십시오. 지금 방식을 버리고 탈선을 좀 하십시오. 우리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대면하게 하는 일이랑은 그만두시오 라고 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얻고자 하는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 밑에 말씀 보시죠. 15절 16절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요. 회개하고 쉼을 얻는 것이 너희가 구원 받을 길이고 잠잠히 믿고 의지하는 것이 너희가 힘을 얻는 길인데 너희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구나. 16절. 오히려 너희는 아니다. 우리가 말을 타고 빨리 도망치겠다라고 말하니 그렇다면 그렇게 빨리 도망쳐 보라. 또 너희는 우리가 빨리 다니는 말을 타고 도망치겠다라고 말하니 그러면 너희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더 빠르게 쫓아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인간의 지혜를 따라가다가 멸망합니다. 이제 그 동일한 어시리아가 남쪽 유다를 지금 치러 내려오는 가운데 남쪽의 왕은 이름이 무엇이었는가? 헤스카야, 히스기야 왕이에요. 선한 왕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5배나 강력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멸망했어요. 남쪽 두 지파로 만들어진 유다 풍전등화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전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국경 바깥에 어시리아가 지금 쳐들어와서 지금 사자처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Do you know what happened?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어리석은 짓이지요. 이집트에 내려가야 되죠. 다른 강대국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쳐야죠. 함께.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God have mercy upon these people. 그랬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많이도 보내지 않으셨어요. 천사를 1명 보내십니다. 몇 명이요? 1명 천사 보냈더니 185,000 Assyrian troops 18만 5천 명이 그날 하루 저녁에 몰살을 당합니다. 스네트립이 도망가지요. 사네립이 남쪽 유다를 치러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사네립 수치를 당하고 아수르로 돌아간다.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에게 살해당한다. 걱정하지 말라. 지금 북쪽이 지금 사네립이 눈 시퍼렇게 해서 살아서 남쪽 유다를 치러 오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 왕국이 어떻게 될 것이고 너희를 두렵게 하는 이 왕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건지 이미 예언을 수십 년 전에 하십니다. 사네립이 도망가지요. 사네립 도망가서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살해를 당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너무나 어리석은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통하여서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그 배경 말씀이 1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자짐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내가 신입니까? 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높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러한 어시리아가 있어요. 아수르가 있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결혼 문제, 부부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애를 쓰고 해보려 하지만 그래요. 진정한 도움이 우리가 애쓴 만큼 안 되지요. 이 시점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진짜 어리석고 내가 열심히 뛰어다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놓치지 않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십시오. 왜 그런가요? 그것은 학문이나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대의 변론이나 또 세상의 모든 지혜들을 하나님은 단 한순간에 어리석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삶께서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being saved what? by the almighty power,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매일같이 살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한번 보십시다. 세상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해 보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유대 사람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21절, 22절에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인간의 수준을 왜 그걸 뛰어넘는 지혜인지를 발견하는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십자가 말씀, 즉 복음 선포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구원을 통하여서 내 삶이 변화하고 나의 영혼이 변화하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어리석은 복음을 통하여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21절 보세요. 세상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totally depraved, 우리는 완전히 타락하였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성큼 나아가서 나 좀 도와주시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어떤 간극을 메워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은 가운데서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저희 가운데는 전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장, 3장입니다. 22절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은 뭘 구합니까? 표적을 구하죠. 유대인 문화는 표적 문화입니다. 뭔가 하늘에서 꽉 먹어 떨어지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 노아, 모세,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18대 왕조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죠. 엘리야, 엘리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나타나셨는데 그들이 지난 수백 년 동안 소원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 메시아가 이 나라 가운데 오시면,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지면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를 다 부시고 이 땅 가운데 메시아의 나라가 선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렸는데 목수의 아들인 예수가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서 이상한 알아듣기 힘든 말만 쭉 하시다가 빨가벗고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죽었어요. 그것도 남의 무덤 빌려가지고 장사 칠해주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 막 이야기하는 이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은 거죠.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메시아에 대한 내용,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메시아, 그것과 영광 가운데 통치하시는 강력한 메시아, 이거 두 개를 합칠 이유고 방법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말을 타고 등장하셔서 강력한 리더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근데 이 메시아는 빈약하고 연약하고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에게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표적을 보여라. 하늘로부터 표적을 보여라. 근데 그들 가운데 표적 보여주면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온갖 질병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신 그것, 그들이 마음 가운데 꽉 막혀 있으니까 안 믿죠. 요한복음 9장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 어려서부터 장염, 태어나면서부터 born blind니까 주변에 얼마나 그 사람들 알겠어요. 근데 못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눈을 떴는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신문을 합니다. 너 그 사람 맞냐? 네, 맞습니다. 누가 눈을 뜨게 했느냐? 그 예언자, 그 예수란 사람이요. 그건 아니다. 아니, 내가 눈을 떴다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악한 마음 가운데서 하늘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시고 무슨 표적만 주신다고 하십니까? 요나의 표적만 주신다. 요나의 표적은 무엇인가? 구약시대에 나왔던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요즘에 이란, 이라크에 해당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했더니 가기 싫어서 타시스, 요즘에 스페인이죠. 그쪽으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풍랑으로 그를 추격하시고 그가 배에서 떨어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3 days and nights 있었잖아요. 내가 너희들한테 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게 무슨 소린가? 나중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내신 다음에 십자가 지시고 죽고 난 다음에 사흘 동안 우리 인간의 죄를 가지고 죽으시는 그 기간인 줄은 나중에 알게 되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한번 6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 순간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이제 불과 이제 몇 분 전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마지막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같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지금이 메시아닉 킹덤이 세워집니까? 라고 제자들이 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에게 질문한 얻고 싶었던 답이 그거였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다른 것인 줄 알게 되죠. 베드로 기억하시죠? Peter, spokesman of the 12. 그 베드로가 자기가 믿고 있던 메시아의 나라,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아서 고백은 했는데 방법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고백이 정말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 주셨는데 그 바로 밑에 6절 내려가면 22절에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겠다고, 메시아가 예루살렘 들어가신다고 그랬더니 예수님 앞에 딱 가로막고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아, 우리가 바라는 갈망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그런 왕국도 아닙니다 라고 막아섰을 때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아, 너가 생각하는 거 사탄의 생각이다, 물러가라. 예수님 체포되는 그날 밤 기억하십니까?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 유대인들이 갈망하였던 메시아 왕국은 이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뭘 뽑습니까? 칼을 뽑아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온 제사장 종 하나 말고 그 귀를 자를 만큼 칼로 가지고 한번 메시아의 나라를 막아볼까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40일째 되는 오순절 날 성령 하나님이 내리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런 선포를 하게 되지요. 바로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데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 전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요. 베드로가 비로소 십자가를 이해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난 다음에 기록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그가 뭐라고 기록했는지 한번 한 목소리로 고백하듯이 읽어보십시다. 그분이, 시작,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우리 대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헬라 사람의 관점에서 봅시다. Greeks, philosophy. 헬라 시대 때에 사람들을 recognize 할 수 있고 많은 추종자들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던 schools of philosophy, 학파들만 50개가 넘습니다. 학파들만 50개가 넘어요. philosophy 무슨 뜻입니까? phileo, sophia, 그 두 단어의 합성어죠. sophia, 지혜죠. 헬라 사람들이, 그릭 사람들이 원하는 지혜는
자신들의 지성, intellect, 바로 자신들의 이 지성을 만족시켜주는 신이 진짜 신인 거예요. 그것이 진짜 지혜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추구합니다. 철학을 추구하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철학으로는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가 없죠. 왜? 너무 어리석은 거잖아요.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것도 유대인이 태어난 모습 보게 되면 말구유에서 태어나가지고 한평생 그냥 별 시도 끝도 없는 그러한 자업 가지고 있다가 공생의 한 3년 동안 어디서 배워본 적도 없는, 교육받아본 적도 없는 정말 무식한 그러한 사람이 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러시면서 병 한참 고치시다가 자기 밑에 따라오는 제자가 비트레이해서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로마 사람이면 아무리 시저 앞에 트리전을 하여도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는, 말할 수도 없는 그 참혹한 그거는 아니지. 중죄인처럼 취급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사람이 메시아라고? 그거는 헬라 사람의 눈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 어리석게 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양 철학이든 서양 철학이든 그 철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의미를 깨닫고 우주를 깨닫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이 철학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도 철학은 우리를 도와주지 못했어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철학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못 도와줘요.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이 철학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많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하면 철학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contradictory한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이 철학은 나를 하나님 앞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했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철학이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도와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도는 철학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한 거예요. 골로새서 한번 펴보시죠.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저희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무도 여러분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에 따른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요? 철학을 따라가게 되면 misleading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됩니다. 흐릿해집니다. 인간의 지혜가 그 속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다시 돌아와 보면 어리석게 보이는 이 말씀 선포를 통해 복음이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이것이 진짜 맞죠? 라고 하지만 잠언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 사람이 옳다 여기는 길이어도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뿐이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철학과 학문과 지난 15년 동안 한국 기독교계를 휩쓸었던 것이 무엇인가? 인문학이었습니다. 고전학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너무 시시한 거예요. 고전을 찾아서 거기다가 붙입니다. 인문학을 찾아서 거기다가 붙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 과학이 발달했어요. 통신문화가 발달했어요. 자, 통신문화가 요즘에는 핸드폰을 다 가지고 계실 만큼 통신문화가 발달했는데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이 더 원활해졌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잘 알고 계십니까? 교육이 발달했어요. 심리학이 발달했어요. 범죄학이 너무너무 발달했어요. 그러면
범죄가 안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본다는 거예요. 의학이 발달했어요. 과학이 발달했어요. 우주며 다른 행성에 있는 모든 움직임까지 다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지난 고대 사람이 스트럭을 했던 그 문제를 우리가 스트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 변한 게 하나도 없네. 아는 것은 많아진 것 같은데 프린시플한 그 문제들은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인간 문제 가운데는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다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문제가 해결돼야 그것이 핵심인데 그것은 덮어놓고 심텀스만 치료를 하는 가운데서는 핵심을 건져내지 않고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바로 그것이 이것입니다. 아무리 어리석게 보여도 세상 눈에는 그것 가지고 우리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모든 크고 작은 근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얼마나 더 가까이 나아가 있는가, 그 십자가가 나 얼마나 붙들고 있는가, 그것이 기준점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 23절부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것이 유대 사람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며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세 번째 결론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이 우리가 해야 되는 job description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요. 우리가 이 은혜로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영혼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free gift로 주셨다면 우리는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23절 24절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것은 믿는 사람에게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요. 우리가 요즘 현대 시대를 살면서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지혜는,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볼 때에 이해되어야 그것이 진리이거든요. 이성이 판단되어지고 내가 동의가 되면 그것이 진리인 것이지 내가 볼 때 아니면 이것은 절대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시대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를 모더니즘 혹은 그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요즘 최근에 생긴 것인가? 아니에요. 언제부터 그 시작된 것인가?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지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땅을 충만하고 다스리고 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신 나라를 만들어가는 가운데서 무엇이 들어옵니까? We don't need God. I can make myself as God. 자기 스스로를 높이죠. 사단의 속삭임 가운데서 mislead 되죠. 그래서 그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로 보여주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등을 돌리고 우리 인간의 지혜로 돌아서는 바로 그 순간부터 그래요. 모더니즘이 시작된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미 시작된 거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 주시는 그 능력을 벗어나게 되면 내가 능력을 찾겠다 하면 so be it. 그러면 우리는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니,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위를 얻을 수 없지요. security. 성경을 보면 성경이 얼마나 가볍게 보이는지 모더니즘이 들어오면 신학을 공부하면서 신학생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너무나 똑똑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모세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5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썼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사라지고 4명의 그룹들이 모세오경을 썼습니다. 여호와 학파가 있습니다. J, E, 엘로힘의 학파가 있습니다. D, Deuteronomistic, 신명기 학자들이 있습니다. Priest, P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JEDP, 18세기 초에 나온 학설입니다. 소스가 틀리고 트래디션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복음서를 들여다봅니다. 이거는 예수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유, 그걸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우리가 너무나 똑똑해 버린 거예요. 성경보다도.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삶의 변화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체험하지 못하죠. 인간의 지혜 가운데서 그가 부풀려져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놓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25절에 결론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편에 서야 이긴다는 거죠.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합니다. 그건 무슨 뜻인가? 무조건 하나님 편에 서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우리는 마지막 승리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면서 이미 영원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성도의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so dumb and foolish 하지만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연약할 때 강함이라. 여러분 삶 가운데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같이 덤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옆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을 볼 때 이렇게 foolish, stupid, moroni한 사람 없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더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정말 강한 사람이요. 권면해 주십시오. 당신이 정말 강한 사람이요. 정말 강한 사람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요. 왜요? 죽음을 이겨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죽음을 이겨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히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sealed up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도 능력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가 엎드리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주여 저희는 모론이죠. 어리석고 정신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사흘째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그 모든 약속들이 저희들 가운데 성취되었고 성령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오셨고 교회가 세워졌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영원히 이미 저희들 가운데 있음을 저희가 이미 보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엎드리며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저희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볼 때 어리석어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의 모든 지혜들을 단 한순간에 부끄럽게 하신 그것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능력으로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